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벌써 이제 9개월째네요.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직장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하면서 몸에 이제 만들어놓은 인공 배설물 통한 장로보건 수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하지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죠. 다른 제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저를 알고 계시지만 항상 바쁜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하는 일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일단 적고 이제 이런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은혜가 이제 제게 새롭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번 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갑천 주변을 돌아왔는데 갑천 둔치를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완연한 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천 둔지 곳곳 새로이 도산한 풀로 가득하고 천변에 심겨진 나무 중에 작은 새잎이 돋아난 나무도 있고 또 벌써 노랗거나 하얀 꽃을 피운 봄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 농사 준비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지금처럼 따뜻한 날씨가 며칠 더 계속되고 오늘 또 봄비가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씨를 뿌리거나 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니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설교 본문과 메시지를 찾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올해만큼은 논밭에 무엇을 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게 하자는 메시지를 사랑의 씨를 뿌려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올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피조물 그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동시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십시오. 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아래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곧 들으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 말씀은요, 율법의 목적과 자녀 교육의 최고의 지침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저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경쟁자이면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합니다. 자,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요약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셨는데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뒤집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12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랍비오 율법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모두 613가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그 중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40절에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은 구약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외적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명령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받는 데 익숙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좀 사랑합시다. 나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육체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만 내 자식이 됐든지 배우자가 누구 됐든지 그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많이 사랑하시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성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 율법도 있고 또 신약시대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 복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시키러 오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기록한 율법 중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는데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이미 율법을 이루셨고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 같은 제의적인 법들과 의식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 이 율법, 제사 드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다릅니다. 저들이 이제 율법대로 제사에 대한 제2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유대인이 점령했어요. 특별히 6.1 전쟁에 요르단 땅으로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내에 이 구시가지에 있는 이 예성터의 이 부분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권한에 통치하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이슬람의 회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아랍 전체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자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회교도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회교도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부수지 않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예루살렘 제사를 드리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제사를 드릴 준비 다른 건 다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지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희생의 제사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에 나오는 제의적인 법들과 의식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할례가 그것이고 할라카라고 이름 붙여진 유대인의 음식법이 그렇고 또한 절기 같은 관습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6월절도 재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는 의미가 예수에 관련된 아주 깊은 의미가 우리가 이 의식을 해보지 않고 그냥 듣기는 들어보면 뭐 먼 나라 무슨 축제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재현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하실까 안 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 우주 만물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또 창설하시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물론 천사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하나님 성삼위를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랑하려고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있어야 될 거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에 낙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 옆에 만나는 장소, 이 낙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 원해요. 아니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서 사랑해요 하는 이 말을 듣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우주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거기를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온전히 사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한다고 해야 마땅하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알지만 서로만 사랑해서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한다고 할 큰 기쁨이 되는 중입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도 그가 그 자신의 표현으로 사랑한다 할 때 이 기쁨은요, 그냥 사랑하는 그 기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아주 기쁜 소식, 이제 태명은 두 배인데, 태어나서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 이 아기 낳아서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빨리 시집보는 장가 보내서 계속해놔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학생회가 없어지고 교회 미래가 가면, 그러니까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 울어도, 심지어 뭐 아이가 태어나서 뭐 똥 싸고 뭐 다 해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정말 그의 마음 진심으로 그런 부모를 향해 내가 사랑을 그렇게 막 사랑을 줬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기쁜지 몰라요. 아니, 보기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전에 제 친구들은요, 우리 아들만 둘이나 결혼 늦게 해서, 그런데 다 핸드폰 사진이 바뀌었어요. 다 자기 손자 손녀들 다 사진 올라와 있어요. 그게 대표는 왜 봐도 들어도 또, 근데 그들이 뭐 한마디만 사랑한다는 말하면요 까무러칩니다. 가갖고 저한테 막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들어봐도 하나님들을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할 것처럼 저는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듣기 원하신 그 말씀을 해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은혜가 그런데 그거 못 해드리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니, 자주 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격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봄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부르는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뿐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의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거 이 맛을 곱씹어 봐야 돼.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나를 더하셨다. 얼마나 그것을 듣고 싶었고 또 들었는데 기쁘셨으면 그들이 더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흥할 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뭐예요?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뭡니까? 그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송.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찬송. 이 하나님 이걸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상으로 이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자꾸 만나주게. 사랑하면 자꾸 만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예요? 금방 몇 시간 동안 내게 돌아서서 또 만나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올 봄만큼은 우리의 입술로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둘째, 내 가족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가족을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올해 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밭에 사랑의 씨를 가득 뿌려봅시다. 오늘 아침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섬김이라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가족에 대한 성경은 우리의 부모, 형제나 친척만이 아니라 교회도 포함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면서 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마디 말씀, 곧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하는 말씀을 친히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사 이스라엘 자손이 모는 시내 광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 중 하나님과 관련되는 계명을 우리가 대신계명이라는데 이 대신계명 4가지가 남아요. 10개 계명 중에서. 근데 끝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대인계명이라고 말하는 계명들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 십계명 중에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씀에만 뭐가 붙어 유일하게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 내가 너 땅에서 장수를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겠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약을 먹어야 되죠. 건강도 따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람 아는 얘기예요. 그런 것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수는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아예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에게 장수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딱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될 재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들의 의존은 잘못되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하면 누가 책임 언제 드리는 건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이 일을 보고 너희들의 이런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 율법을 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공경할 때 뭐예요? 그 부모나 부모에게 아버지라며 드려야 될 마땅한 것 드려야 될 걸 드리면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드리는 이런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일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이 뭐예요? 자기의 부모들을 외면함으로 사람들, 특별히 형제들에게 정말 그 형제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 바쁘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 부모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것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공경함에 있어 부모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험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뭐 저것도 있죠. 그 당시에는요 자녀들이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고 열심히 하고 어렵고 뭐 힘들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멈추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열심히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저들이 복음을 들으려 했을 때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 믿고 이제 돼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저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거나 게을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고 석수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전적으로 가족 일을 앞장서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봉독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고 예수님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분명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할 것만 권면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 같지만 저나 저보다 이전 세대 분들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서툰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툴고 어색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다 늙어가지고 다 늙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가장 듣보하고 싶어하는 소리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진심이 느껴진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완성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사랑해. 말이 안 떨어지면 우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보세요.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남편이 용기를 내면 아내분들도 말은 필요 없어, 현찰이 좋아,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놔둬요, 아니면 사랑해요 라고, 또 아니면 핸드폰에 하트 이미지라도 하나 찾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카피해서 보내면 돈도 안 들더라고요. 보내줘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하게 되면 자주 해도 돼요. 자주 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이 들수록 정말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평생을 이렇게 나를 위해 도와줬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요. 근데 뭐 표현도 안 하고 말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뭐나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뭐 어디가 이쁘겠어요? 여러분 수고한 것도 아시지만 내가 그래도 말은 안 해도 사랑해가 아니라 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만 아멘. 어르신들만 아멘. 네, 나신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유단강에 예수님이 진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특히 형제 자매로서의 가족은 단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아니면 법적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가족은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을 기억하고 가족 돌보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해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중에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봄은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자신같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기준입니다. 이웃사랑을 말할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로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애쓰지는 말고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제하거나 사랑하는 척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수고한다 말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작은 것, 여러분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나누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말이 섬김이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돌봄이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0에서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자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췄는데 무기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자들을 고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힘껏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한 쇠락의 길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또 실천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직장을 잃은 집사님을 도와서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물건 팔러 시장에 가신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노래이고 멋진 사랑의 서사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어렵지만 물을 들어 주변을 살피고 우리 이웃 중에 형편에 어려운 분이 없는지 찾아 용기를 내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가 사랑을 뿌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시작의 반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우리 해냅시다. 올 봄이 우리 그거 가고 있잖아요. 이 봄이 가기 전에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봄에 사랑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도 사랑한다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정말 돌봄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을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저들 가슴에 심는 뿌려보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